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인데 마가복음 7장 28절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24절 30절인데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빵을 얻은 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공격을 받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답니다. 아멘. 오늘은 빵을 얻은 개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매우 독특한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자기에게 간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개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인격 모독이죠. 예.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다 독사들, 뱀들, 개들, 여우, 돼지라고 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대언자들, 사도들은 현대에 교양 있고 학식이 있는 애들과 달리 일상의 평범한 어투로 말씀하셨고 일상의 노동자들, 하층민들이 생활에다 쓰는 어휘, 그 어투를 그대로 쓰셨습니다. 이 강단에 오면 말투 바뀌는 목사들 많거든요. 평소에서는 말하고 강단에서는 말이 바뀌고 이 목소리도 바뀌고 투도 바뀌고 톤도 바뀌고, 그런데 이 사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그대로 쓰는 그대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 듣는 사람은 개들이 누군지 돼지들이 누군지 다 아는 거죠. 듣는 사람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그러지는 않은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언어였고 이 말을 듣는 청중들, 그 제자들은 누가 개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한 개들이 누구고 돼지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일상의 언어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개 뭐 이렇게 하죠. 뭐 개자식, 개새끼, 개 같은 놈, 뭐 개가 잘 들어갔죠. 이 개 요즘은 뭐 개라는 말이 뭐 너무 좋아 또 뭐 개 좋다 이래 웃기는 뭐 개라는 말 아무데나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언어 파괴 현상이고 무시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죠? 개 무시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개라는 말을 하자 한국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라는 말을 그냥 막 아무데나 집어넣는데 이 개들인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우린 돼지들, 그렇죠? 개들, 교활한 사람을 여우라 그러고 표독스러운 사람을 독사라 그러고 또 음흉한 사람을 능구렁이라 그러고 뭐 그런 표현 씁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개가 뭡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개들 하면 그는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족 흑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외놈들 그런 뭐죠? 일본 사람이죠. 그 외놈이란 뜻은 외는 작을 외자거든. 외소하다 할 때 그 작은 놈들이란 뜻인데 외놈 하면 한국도 뭐 루저들이 많죠. 작은 자들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본 사람이란 표현이죠. 뗀놈들 하면 뭐죠? 떼국놈 떼놈 하면 그냥 중국 사람 표현이에요. 그럼 뗀놈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외놈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뭐 이러면 황당한 말이지만 듣는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말은 뭐였냐면 여기 가나안족 혹들,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개들은 이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가나안족 혹들 들었을 때는 완전 황당한 말이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나안족 한 여인에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굉장히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 일상 언어였습니다. 이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일상 언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세 사람을 조심하라는 세 가지. 개들, 악한 일꾼, 살을 베어내는 자들. 개들은 누구죠? 악한 일꾼은 우리 알아듣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하면 살을 베어내는 자들, 할례자들이거든요.
근데 앞에 제일 앞에가 개들을 조심하고 있는데 개들은 누구예요? 개들을 조심하고 이렇게 연구했더니 beware of dogs 나오지 여기다. 개 조심하고 많이 나왔죠 집집마다 개 조심. 여기서 개들은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대언자들, 죄악을 보고 불법을 보고도 눈을 감는 그 책망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대언자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짖지 못하는 개들 이랬어요. 짖지 못하는 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라고 했는데 개는 남자, he 남자로 받았고 돼지는 여자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 진리의 지식을 한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그런 형제를 돼지라 그러고 그런 형제를 개라 그러고 그런 자매를 돼지라 그럽니다. 근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할 때 영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개를 his, 돼지를 her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거는데 불신자를 말한 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이제 다시 과거 생활, 옛 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들, 돼지들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 돼지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받겠느니라. 뒤에 마법사, 음행을 삼는 자, 살인자들 이거 쫙 누군지 딱 와닿는데 제일 앞에 한 마디가 개들과 이랬거든요. 이 개들 갑자기 개는 왜 나온 거예요? 이 개는 대체 누구냐 말이죠. 개들과 이렇게 함으로써 개들을 마법사들, 음행을 삼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과 동격으로 둘 뿐 아니라 항상 순서를 맨 앞에다 딱 뒀어요. 맨 앞에 뒀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개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개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개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악을 행하는 자들보다 좀 앞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개들은 밖에 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개들에게 오늘 주로 개를 좀 다룰 텐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를 얻어먹는 개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개들이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상을 차리시고 생명의 빵과 생명의 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 읽으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떨어지는 빵 부스를 먹는 분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개들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값없이 상 위에 있는 빵을 먹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개들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어떤 집에 2마리의 개가 있는데 가족이 식사를 하면 그 개들이 꼭 나이 든 어른 밑에 딱 거기 앉아 있어요. 그분이 잘 떨어뜨리니까 떨어뜨리는 음식 먹으려고. 이 어른은 음식을 먹을 때 잘 떨어뜨렸기 때문에 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놈 옆에 있으면 먹을 게 없고 이놈 옆에 있으면 먹을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성경은 주께서 마련해 주신 빵입니다. 자, 언제든 읽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속 사람이 충만해질 때까지 읽는 겁니다. 24절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그분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을 섭더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이 말은 지금 유대 지방이 아니죠. 두로와 시돈은 당시 이방 땅입니다. 지금 하면은 여러분 베이루트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으로 치면 거기 레바논 지역 있죠. 레바논의 수도가 아마 거길 겁니다. 레바논 지역에 좀 남부로 내려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를 돌다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거기서 떠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왔다.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이방 땅입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는 이방 도시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한마디 휴가 온 거죠. 주님 자신보다는 제자들에게 휴식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쉬라고 시간을 줬는데 주님 자신 때문에 쉬지를 못했어요. 쉬라고 시간을 줬는데 제자들이 못 쉬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하셨지만 도무지 쉴 틈이 없었던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이나 이 사마리아까지 안 갔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로 시돈 사람들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셔도 쉴 수가 없으셨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부자한 영이 들리는 어떤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 들어오시던 집에 갔는데 여기에서 이 부자한 영이 들린 어떤 딸을 둔 여자,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이 엎드렸다 이 말은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두루와 시돈에서도 주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지라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 스로보니게 여자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그분께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주님이 경배를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엎드리면 엎드려 경배했고,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분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면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이 여인이 간청을 주님께 와서 간청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기 전에 사정이 좀 있어요. 이 여인이 간청하던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주께 구한 것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 하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녀를 보내자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최소 수백 미터에서 몇 마일 정도요 주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이 먹을 때는 이게 뭐 마귀 들린 여자인가 미쳤나 왜 이러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정도였던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 이르되, 제자들이 답답해서 주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대신 기도해 준 거죠.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이 말은 뭐죠? 그냥 내쫓아버리라는 의미보다는 빨리 응답해 줘라면 빨리 응답해 줘서 떨어뜨리내자 이 말이에요. 너무 귀찮으니까. 이 여자는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을 해. 그녀를 위해서 주께 간청하기를,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내보내소서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여자, 그 여자와 거의 동격 그런 여자, 그런 끈질기게 간청한 어떤 과부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뭐 기도 옳고 나쁘고 떠나서 지겨워서 귀찮아서 들어줄 정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뒤따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아무 말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내보내자고 했는데 빨리 소원을 들어줘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자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걸어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가 뭐죠?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녀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스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스로보니하면 수로가 이게 뭐냐면 시리아입니다. 베니기아 그는 페니키아예요. 시리아 페니키아가 합성한 스로보니게죠. 그런데 국적으로는 그리스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신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이방인인데 자기가 스로보니게 여인인데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 부른 거는 이건 좀 난감한 거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인 것처럼 약간 행세를 한 겁니다. 요거는 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26절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더라. 주님께서 성경에 그 사람을 딱 밝혀놨어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국적이죠.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다.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주님께 나온 여자의 국적은 그리스 사람이었고 민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었는데, 스로보니게는 원래 페니키아였는데 후에 시리아 왕국과 병합이 된 거예요. 합병이 돼가지고 페니키아라는 이름이 추가되어서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뜻으로 스로보니게가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이 여인을 그냥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그냥 가나안 여자 이랬어요. 성경의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한 민족이고 주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민족입니다.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이 여인은 주님께 경배하면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이 비록 가난한 여자였지만 주님 앞에서 이 구한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기도에 의해서 교훈을 받을 게 좀 있어요. 첫째, 이 여자는 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의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 일단 주의 복음, 주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어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든지 뭘 듣든지 들어야 돼.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돼. 첫째, 듣는 겁니다. 둘째,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냥 뭐 대충 뭐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많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많지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원자, 자기를 도울 자를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점에서 이 여자는 굉장히 훌륭한 여자입니다. 셋째는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도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상이나 불상이나 그림이나 조각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나무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바위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고 1월 성신을 보며 엎드리기도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그랬지만 이 여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대로 엎드린 거죠. 넷째, 이 여인은 딸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방법이나 요령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딸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딸이 나을까, 이건 방법을 찾는 거죠. 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분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도 주님을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고 주님께서 놓으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죠. 한마디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난감한 상황인데 겨우 입을 여셨는데 그때는 노우했단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황당한 건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거절당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한 번의 거절이 영원한 거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지금 안 주시면 때가 돼서 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 때가 되어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의 거절이 영원한 거절은 아니라 이 점에서 낙심하지 말고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곱째,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응답 받았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마음 7장 2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매정하기에 이런 지하의 배척을 받고 기도가 거절된 사람을 하면 이 여인이 유일할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연민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여인에게만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결국은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특히 가나안 족속들을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그래서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주님께서 유대민족주의를 표방한 겁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로마서 3장 19절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신이라 했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고 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혀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 15장 9절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면이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 이랬습니다. 이방인들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녀들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왕국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개들이라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빵은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가나안 족속 사람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는 인종차별주의, 아니면 민족차별주의, 성별을 차별하신 겁니까? 유대인은 고쳐주고 이방인은 안 고쳐준다면 이거 미국에서라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려가지고 극심한 비난을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Racial discrimination 이런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했지만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런 처지를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들처럼 왕국의 자녀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며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주께 합법적으로 구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유대인처럼 구하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개들 소리 들으면 개들로서 뭐 돼지 소리 들으면 돼지들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약속이 없는 사람이야. 이방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 이방인 에일리언 소리 듣습니다. 스트레인저 소리 이방인들 소리 들어요. 이교도란 소리 듣습니다. 그럼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없고 왕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맞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맞다고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런 효과적인 기도응답을 위해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썩지도 않지만 내가 유대인인 채 할 필요도 없고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 문마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샬롬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고 유대인들의 복장이나 풍습이나 용어나 말투 따위를 흉내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여 하면 됩니다. 예슈아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면 되는 거지. 히브리어 요즘 나 너무 웃겨 한국 너무 웃겨가지고 뭐 예슈아 메시나 이런다. 메시안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어 그 히브리어 발음만 메시아 이래 됐거든요. 뭐 타나크는 뭔 소리야 지금? 그 신학교에서는 물론 다 하지 뭐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도 뭐 제가 모를 정도의 용어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러냐 했더니만 이게 전부 다 요즘 한국의 메시아닉 종교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어라도 한자 더 써야 되는 줄 알고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지금 그래요.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뭐 할례를 받고 유대인 복장을 하고 유대인 뭐 여기 술을 다는 옷에다 술을 만들어 다는 가지고 술 만드는 법도 나오더라고. 파란색에다 출애굽기 다 나오죠. 뭐 그것도 있고 일곱 촛대 만드는 방법, 뭐 매너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기가 찰 노릇이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교식으로 우리가 점점 유대인화 내야 된다. 그래서 원가진 그 유대인들에게로 접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올리브 나무라는 게 유대교가 유대인이 올리브 나무 아니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고 유대인은 원가지고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예요. 유대인도 가지고 우리도 가지들이지. 자기들이 올리브 나무고 우리가 자기들이 올리브 나무면 안 되죠. 올리브 나무의 가지지. 가지가 꺾여지는 거고 우리가 접붙임 받는 거지. 근데 이 시중의 주석상 98%, 99% 이상은 그 로마 11장 주석에 보면 유대인이 참 올리브 나무가 돼 있어. 그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늘 그걸 주장하는 거죠. 이방인들 너희들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찌대로 나오는 것을 같이 공유한다. 아니 같이 나눔을 받는다. 뭐 이런 식, 그래서 열매를 받는다. 원가진 자기들에 접붙여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고 거짓입니다. 28절.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이제 주여 이건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 올소이다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탕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보스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주님의 답변에 주눅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쓴뿌리를 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말로서 설득하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보다 묵묵부답이거나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꼬박꼬박 지금 대꾸를 하잖아요. 꼬박꼬박 대꾸를 하는데 주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딱 그래 나 개면 개다 이거야. 그럼 개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개도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라고 했으니까 내놓으라 이 말이죠. 부스러기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주님을 말로서 설득한 사람, 말로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는 야곱이 밤새 씨름으로 주님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겁니다. 씨름으로 이긴 것보다. 이 여자는 주께서 옳다는 점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고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다면 나의 말은 틀린 겁니다. 주의 생각이 옳으면 나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로마 11장 32, 3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한 가운데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의 말씀에 반발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옳다 잘됐다 이거. 당신 말씀 맞다 이거. 맞으니까 내놓으라 이거죠. 주여 옳소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다는데 뭐라고요? 주님이 잘못했으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옳소이다. 네 말 잘했다 이거예요. 그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 이거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로마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사역자? 할례자들의 사역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였습니다. 할례자들, 이스라엘의 사역자였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조상들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 왕국의 자녀이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전에 제자들의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만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마태복음 나와서 10장 5절 6절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선포된 복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빵은 왕국 복음과 더불어 일어나는 다양한 표적들입니다.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었고 거기서 왕국 복음에 동반되는 게 뭐냐면 병고침이나 막을 쫓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린 거나 이 왕국 복음에는 동반되는 표적들이 있었죠. 그 표적들이 바로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 거죠.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온 세상까지. 복음 전파의 순서는 언제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표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 표현. 자, 그럼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28절 다시 마가복음 7장 28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부스를 먹나이다니.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들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었는데 개들이라면 개들이 주는 빵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럼 내가 개다. 그럼 주님 옳습니다. 주의 옳소이다. 주의 옳소이다. 그 주님이 자녀들에게 빵을 주고 내가 개라면 자녀들에 줄 빵을 나한테 못 줄 테니까 그럼 빵 부스러기라도 먹자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들 취급을 받았다. 그럼 그게 틀렸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옳소이다.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여자는 나를 개라고 말하시려면 자녀들의 빵부스라도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논리정연한 말로서 주님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논리정연한 말로 주님을 압박했어요. 여러분 때로 기도하면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압박하는 논리정연한 말로 주님을 설득하고 주님을 압박하는 거는 자녀들도 가끔가다 부모한테 설득하죠. 그러면 말만 잘한다 그러면 또 막 오히려 말이 딸리면 부모가 막 성질냅니다. 애가 막 따져들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주님을 향해서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지금 주님을 압박하는 거죠. 주님을 아브라함이 주님을 압박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금 소돔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나이까 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장면이 있거든. 10명까지. 그렇죠. 아마 롯의 가정을 다 합치면 10명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 멸하시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이 말을 두고 아브라함이 많이 컸네 이러면 어때요? 많이 컸네, 말 많네, 어디서 감히 혀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집안에서 그런데 어디서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냐 그래요. 이 표현은 그냥 어디서 그렇게 주둥아리를 계속 놀리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렇지? 어디서 감히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뭔가를 구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 여자는 주께서 나를 개라고 하시면 내 진짜 더러워서 내 때려치운다. 이게 아니라 주의 올소이다 했어요. 말씀 한번 잘 하셨습니다. 옳다 이거예요. 그러면 딸내미 고쳐내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건 위대한 일인데 이 여자는 주께서 나를 개라고 하시면서 개라고 하셨으면 주인이 개에게도 먹을 것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좀처럼 기도응답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주님 앞에 다 펴놓고 주님께서는 행할 수 있는데 안 해만 이거 죄입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행할 능력이 안 되시는 건 저도 아니실 테고 주님 분명히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시면 주님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주님은 죄를 못 지으실 테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 주님께 따지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실 줄로 믿는다며 주님 압박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 말버릇이야.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 뭐 이러진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기도할 때는 특히 다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고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100% 주님 응답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친구 구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 잘했다 그러지 어디서 감히 혀를 놀리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디서 감히 함부로 혀를 놀리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엄청난 기도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부스를 먹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는 빵부스를 안 먹습니다. 그건 휴지통에 버린다 이거예요. 난 상 위에 있는 것만 먹습니다. 주님. 상 위에 있는 것만 난 먹습니다. 상 위에 있는 것만. 예. 제가 예전에 지금 저희 웹사이트에 없는데 전에 웹사이트에 그 웹사이트 한 왼쪽 가에 빵 부스러기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빵 부스러기 굉장히 많이 남아요. 정말 이게 6페이지, 7페이지만 쓰기 때문에 준비한 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엄청 쳐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아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것도 해놨는데 내가 개들 취급하면 안 되지 싶어서 지금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 형제 자매들을 다 다른 목사님 내 개들 취급해서는 안 되지 싶어서 빵 부스러기 아니라 우리는 상에 있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자 29절 7장 29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여선즉 내 길로 가라. 주님이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을 하여선즉 이 말이 뭐죠? 주의 올소이다만 상 밑에 있는 개들로 자녀들의 빵부스를 먹나이다. 그래서 그 말 했으니까 뭐가 된다는 거죠? 마이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기동답 됐다 이거. 그 네 말대로 빵 먹어라 이거예요. 빵부스러기 먹어라. 빵부스러기 먹어라. 이 말을 하여선즉 그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죠. 주님은 그녀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간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 이르시되 이 말을 하여선즉 그녀는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간청하는 말, 구하는 말을 했는데 확실히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그녀의 이 말은 주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 말을 하였은즉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쏟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딱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말을 했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 말을 했으니 그대로 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계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주님께서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믿음으로 간청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거절하실 수가 없다. 이건 주님께서 자신이 맹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이란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은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근데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녀가 믿은 대로 그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평판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란 말을 들었습니다. 심한 욕을 들었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두 사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죠. 이방인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된 자기 종을 위해 죽게 고쳐주실 걸 구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런데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백부장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뭔 걸음 오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께서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면 종이 낫겠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고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절원 그 표절 와서 행해주 안수라도 해주시길 원하는데 병자를 직접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든가 주님 직접 오든가 하여튼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백부장은 데려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모셔간 것도 아니라 그냥 말씀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능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종에게 말하면 딱 온다 이거예요. 시키면 딱 한다 이거예요. 자기도 자기 위에 상관이 말 시키면 다 백부장인데 천부장 시키면 한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은 바로 만유의 주시다 이거예요. 병에게 말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바람에게 말하면 바람이 순종할 것이고 바다에게 말하면 바다가 순종할 것이고 마귀들에게 말하면 마귀가 순종할 것이고 해와 달에게 말하면 해와 달이 순종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 바로 예수님을 온전한 주로 그 창조주 권능자 전능자로 인정하고 알고 믿었고 고백했던 사람이 뭐냐. 그게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만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다 이랬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놀란 적은 있어도 이분이 그런 분이란 것은 이미 백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라고 오시냐고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주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에 주님이 놀랐다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놀랐다. 주님께서 크게 놀라셨어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권능의 주이시다.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다. 질병이든 마귀든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것들이 다 순종할 것인데 자기 집에까지 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없었어. 백부장은 예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굴복하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을 알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한다 할 때 그 말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말일 때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베드로니도 아니고 요한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도 아니고 다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지.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전능자시고 자신이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밝히 보이셨어요. 자신이 바로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이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바람에게 파도에게 바다에게 명령하시면 그것들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마귀들에게 명령하면 마귀들이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말하면 나무에게 말하면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의 말씀에 유일하게 말씀에서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신자들이지. 믿으라 하면 안 믿어요. 하라 하면 안 합니다. 이 사람만 이게 희한한 이게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폴스로 말이에요. 그 파워로 그냥 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믿어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합니까? 이 주의 말씀이 시간 먹히는 이 유일한 이 창조물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뭘 해도 제자들 잘 안 됐어요. 주께서 마귀들에게 명령하면 마귀들이 순종합니다. 죽음에게 명하면 죽음이 떠났습니다. 질병에게 명령하면 질병이 떠납니다. 주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주님은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현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때 믿었을 때 그 주님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시각부터 즉각이죠.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된다. 30절입니다.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그에게 딸은 자리 위에 누워있더라. 이 여자가 주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떠났어요. 작별 인사도 안 했는데 그죠? 이미 떠났어요.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믿으면 민족도 없고 인종도 없고 성별도 없고 가문도 없고 지위도 학력도 재무 같은 외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개들이란 소리 들어도 상관없대. 개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이런 믿음이 있다. 가나안족 속에도 이런 믿음이 그 종들의 종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 말. 종들의 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족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한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런 저주 성경에 따르면 그 저주받은 민족이죠. 저주받은 민족에서 갈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사실 나 뭐라고 이 사건은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거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뭐 하면? 믿으면. 믿으면. 그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 자꾸 개라는 말이 집중해서 자꾸 왜 자꾸 개라고 했을까? 이러면 여러분 읽는 사람 시험 들어요. 읽는 사람 들었네. 이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믿으면은 긍휼과 은혜를 입는 데는 주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 가나안 여자는 안 돼. 창세기 보면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고 주님이 율법에 보면 다 이게 뭐 가나안은 진멸하라 그랬고 난리다 이지요. 근데 아니다 이거죠. 받더라 이거예요. 받더라. 복음에는 뭐가 없다? 인종의 구별이 없고 민족의 구별이 없고 은혜 받고 긍휼 받는 데는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자 하면 그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과 인종과 가문과 성별을 사실 그건 타고나는 것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모양 그 뭐 있더라.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어릴 때 뭐 나 부모 죽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가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인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민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원한 대로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네가 이 말을 하였은즉,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어떤 말을 해야 돼?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의 말하고 찬양의 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딱 오고요. 뭐 개들이라 불리는 사람도 이 정도면 뭐 내야 뭐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사랑받는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에게야, 하나님 아들들이라 불리는 우리들에게야 뭐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 자신의 그런 확실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구해보세요. 뭐 지금 안 들어주시면 뭐 때가 되면 들어주시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세요. 계속해서 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구했더니만 다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기 전에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 말씀들이 성도들만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주님께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 일로 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